모세 기적 제8번째 시간이 됩니다. 모세가 부름받던 산으로 갑니다. 지금까지의 사건들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먼저 마중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이 마중물같이 살고 싶어서 시작된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흔한 이름입니다. 흔하기에 그 흔한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살려고 결심한 나의 삶입니다. 이미 저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다음 카페 직위로는 마중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름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다시 다짐하는 나의 삶의 그림자와 같이 미래를 그리는 순간들이 있기를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그려봅니다. 마중물이라는 이름은 샘물을 퍼 올릴 때 펌프를 작동하기 위하여 부어주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물을 마중한다는 의미에서 마중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경제적인 단어로 바꾸어 말을 한다면 종잣돈에 해당하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잣돈은 거액의 자금을 형성하는 씨앗의 첫 돈입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가 끝없이 샘물을 품어 올리는 원천이 되는 것 말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행하는 하나의 일들이 많은 분들에게 계속 부어드리는 나의 작은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많은 분들에게 제공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모세가 부름받던 산에 왔고 지금까지의 사건들을 오늘 총정리하는 모세의 기적 제8탄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왕은 첫 마디에 거절을 합니다. 왕은 오직 이스라엘의 노동력으로 국고성을 건축만 하는데 신경 쓰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는가? 라고 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전혀 알 리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아는 독재자였습니다. 이 오직 자기만 아는 이 독재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람의 인격도 아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계획하고 세우고 계획한 그것을 진행하기 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만 중요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말을 해서 독재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왕관자 앞에 사로잡혀가는 이스라엘을 구하여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아니면 누구도 그 왕관, 독재자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일전에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바로의 눈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 간 70명의 이스라엘 식구는 430년의 긴 세월 속에 눈물이 가득한 노예의 생을 정돈하고 출발하는 여정 역시 순탄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올 때도 그랬지만 떠나갈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더 많은 고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살면서도 어려웠지만 출발하기 위한 그 작업도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 간 70명. 강팍하고 왕관 바로 왕은 애굽에 내린 재앙들 속에 굴하지 아니하던 자가 자기의 왕자 장자가 죽임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일이 생깁니다. 항상 자기에게 직접적인 연관된 일을 경험하면서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일찍 무릎을 꿇으면 지혜로운 자인데 그러지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시 바로 왕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바로 왕은 그렇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게 해놓고 또 변동된 그 마음으로 군대를 동원하였습니다. 출애굽하기 위하여 출발한 이들의 뒤를 사로잡으려는 강팍한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가운데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가려는데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라는 큰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양좌우에는 역시 갈 수 없는 것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되돌아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하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자에게 뇌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간 노예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를 이어갈 상속자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뇌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손도 없는,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고 하였는데, 오늘 출애굽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인원을 점검해 보니 숫곳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출발할 당시에 점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숫곳에서 점검을 해보니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니 양떼, 소떼, 잡초까지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한다면 약 250만에서 300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단산되고 여자의 삶이 끝난 자가 아기를 낳게 된다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단산된 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이냐 하겠지만,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는 길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은 이 막다른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양좌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고 보는 것이 옳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창길로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이 소나기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노란 선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보니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옵니다. 원망하는 소리가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나는 그 원망의 소리 대단합니다. 원망하는 백성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길이 이 험악한 광야 길로 인도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오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온 길은 헤브론에서 고센 땅으로 헬리오폴리스라는 곳으로 종으로 팔려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이끌려갈 때도 홍해가 가로막는 거기 아니면 여기는 육로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오던 그 길, 그리고 야곱이 70인의 식구를 이끌고 애굽 고센 땅으로 오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 가까운 길을 두고 왜 어떻게 하여 이렇게 가다가 홍해 바다 앞에 서서 멈추었느냐 이겁니다. 그 길을 이용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길을 두고 이 먼 길을 이렇게 왔다는 것에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까운 이 길을 인도하여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가 광야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가까운 길로 가게 되면 전쟁을 해보지 아니한 이스라엘이 곧바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하여 광야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길과 막창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노렸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노리고 이 광야 길로 행하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을 한다면 이 산에 네가 다시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던 그 하나님은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은 겁니다. 이 시내산에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올 모세가 이 산에 다시 오게 되는 것은 뭘 말하는가?
내가 너를 불렀다 하는 그 증거. 이 산에서 불렀으니 이 산에 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 여호와를 섬김으로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산에서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 섬기는 일, 국가를 이루었을 때의 앞으로 기준이 될 일들, 하나님의 법들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였습니다. 아니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이곳에 와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국가를 이루고 난 후에는 그건 어렵습니다. 안 될 일입니다. 먼저 이루기 전에 행하여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길을 두고 우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향하여 가고자 하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고 다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간직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그들이 어떤 식량을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흉년에 먹고 살 길이 없는 상황에서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있는 손자 요셉이 초청하는 그 초청에 애굽에 입국한 것입니다. 식량이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애굽으로 입국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의 삶은 풍족하였습니다. 손자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의 식구들이 오는 것을 대환영하는 가운데에서 그 환영을 받으며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식량을 준비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그것으로 살아갔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길쌈하지도 않았습니다. 먹고 생활하는, 입고 먹는 그 모든 일은 아무튼 염려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길쌈하지 않고 농사짓지 않았어도 그들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이 만나는 요단을 건너간 후에 첫 열매를 먹으면서 내리는 만나가 중단되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요셉이 7년 풍년에 준비하여 7년 흉년에 온 야곱의 식구들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이 살아갔습니다. 당시에 곡식 창고, 저장 창고를 소개받아 보려고 합니다. 고고학 연구가들이 현지를 답사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소개받아 보면 당시의 곡식 저장 기술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심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민족을 구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곡창에서는 한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 곡창, 요셉이 건설한 그 곡창.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곡창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곡창에는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흔적을 남겨 놓았습니다. 고고 학자가 탐사하고 촬영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7절 요셉 시대 사람 얼굴에 들어오는데 법도를 지나야 곡식을 구입하였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써서 절대 필요한 곡물을 구입함으로 돈 받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기근이 온 땅에 있으며 요셉은 창고를 들고 애굽인들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42장 56절. 이 법도를 지나 뒤쪽으로 가면 한쪽에 깊은 구조물이 보입니다. 이것이 7년 동안 운영 곡물을 저장했던 지하 창고입니다. 다음 7년 성년에 애굽인과 각 나라 사람들에게 팔았던 창고입니다. 수직형 지하 사일로 제게는 곡식을 시원하게 보존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하여 요셉의 천재적 설계를 잘 보여줍니다. 곡식이 창고에서 방출될 때는 가장 오래된 것부터 긴 하향성 층계를 따라오게 만들어졌습니다. 곡식 사이로는 터널로 서로 연결돼 있어 층계 맨 뒷바닥에 위치한 중앙극으로 나오게 됩니다. 곡식이 방출되는 사건에 관한 기록이 그림 문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단층을 따라 옮겨지는 곡식 자루들이 이티 무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가 탐사하고 촬영한 영상을 보셨습니다. 요셉이 건축한 곡식 창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비패한 삶을 살아온 흔적들을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들의 비패한 삶의 흔적들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을 지난 시간에 이미 소개하였기에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총집결하여 홍해를 건너온 곳에 기념비를 솔로몬 왕이 세워 놓았습니다. 홍해를 건너 갔다는 기념비를 봅니다. 모세가 부름받던 산으로 가는 길 도중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잘 건너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수장되어 그들이 해지에 그들의 수장된 흔적을 보게 됩니다. 이 홍해를 건너왔다는 기념 깃발, 그러니까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습니다. 똑같이 홍해를 건너갔다는 기념비와 똑같은 비를 세웠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이것을 없애버리고 여기 초라하게 깃발 하나를 남겨 놓았습니다. 이미 해저 탐사자들이 찾아놓은 것을 오늘 여기서 소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일에 큰 공을 하신 분은 와이어너 박사님 계십니다. 해저 탐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애국 군대들은 전부 수장되어 몰살에 죽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애굽의 마차 바퀴가 있습니다. 산 위에 쌓여 있지만 마차 바퀴 그림이었습니다. 역시 홍해를 건너간 자들이 뒤따라가던 자들은 바닷속에 그들의 흔적을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흔적이 이렇게 남겨져 있으리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한 것이라 봅니다. 마차바퀴가 해초에 의하여 부식되어 있지만 그 형태가 홍해 바닥에서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탐사자가 해저 탐사 가운데 얻은 사진 자료들입니다. 여기에는 말 뼈가 있고 또 마차 바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 아카바만 쪽에 있습니다. 세지만 쪽으로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카바만 쪽에 있습니다. 더 나가서 말 발톱도 찾았습니다. 이 말 발목입니다. 말 발목과 함께 사람 뼈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남겨놓은 것이 10재앙을 통하여서 모든 애굽인들의 장자를 죽이고 나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홍해 바닥에서 남겨놓은 시간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는 일들,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역사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하던 그 일들, 흔적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힐 때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며 힘없고 나약하고 배경 없는 민족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사람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니 깨닫는 자는 우둔한 사람입니다. 바로 왕처럼 우둔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우둔하면 온 백성이 함께 도탄 속에 빠집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지도자가 우둔한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온 백성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그러면 그 지도를 받는 모든 자가 어려움 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간 뒤 증거물은 많이 있습니다. 후 솔로몬 왕이 자기의 선조가 세워놓은 출애굽한 그 자국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하여 가던 그 길, 홍해가 가로막힌 그곳에 멈춰서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은 모습을 계속하여 보게 됩니다. 이곳에 솔로몬 왕이 출애굽하였다. 이 홍해를 건넜다. 이제는 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애굽을 떠나가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계속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구글 어스에서도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구글 어스에도 찾아보았지만 오늘 여기에 그 찾아본 것을 여기에 실어 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건너왔습니다.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겁니다. 집에서 애굽에 살 때, 애굽 고센 땅에서 살 때에 그들은 행로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누에바까지 오기 전, 즉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오기 전에 누에바에 와서까지는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출애굽을 여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는 애굽 땅을 벗어난 겁니다. 애굽 영역을 벗어난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지금까지 알기로는 여기에 게드렌 수도원이 있는 이 시내산 여기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여기서 40년을 생활했다.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은 출애굽한 기록은 아닙니다. 그건 출애굽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계속 맴돈 거예요. 그건 출애굽 아니에요. 출애굽은 지금 얘기한 이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똑같은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이것을 치우고 여기 조그마한 깃대 하나를 세워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하여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신 그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있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에 다시 오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애굽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이 길이 정확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곳에 다시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뭐냐?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는 그 증거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언급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가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병거선과 마차 군인들까지 수장된 것 몇 번씩 얘기해 왔습니다. 그렇게 수장된 뒤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홍해 바닥에 보관하여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마차 바퀴가 산호에 끼어 있습니다. 말 발톱과 말발 그리고 사람의 뼈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 증거물을 영상을 통하여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 이 기록은 바닷가 남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 기둥과 짝을 이루는 기둥이 반대편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1984년 루안 와이엇이 발견해 사우디 당국에 보여줬습니다. 사우디 쪽 기둥에는 다음과 같은 히브리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미즈람, 애굽, 모세, 주국, 물, 야훼, 솔로몬, 에돔. 이쪽 기둥에 새겨진 것들은 다 지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사는 애굽인들이 자기 길마당에 히브리인 축제 표시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터넷 구글을 통해 카메라 초점을 이 바닷가에 맞춰 확대해보면 길 옆에 서 있는 이 기둥을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놀랍게도 성경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둥은 홍해를 건넌 자리가 진실로 이곳이라고 증거하며 오늘 이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애물로 등장했던 물도 바로 이곳입니다.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물가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주님은 비록 분노와 불평을 한 백성일지라도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시나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사야 51장 10절. 수세기 동안 이 바닷가 바로 이전이 홍해를 건넌 자리로 이름이 나 있고 구글에서는 이곳을 뉴에바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일지도에 나온 이름은 뉴에바 알무에즈 아메나입니다. 뉴에바는 그 약자입니다. 뉴에바 알무즈 아메나라는 이름으로 이 장소가 정확한 곳임을 확증시켜 줍니다. 모세가 열어놓은 물이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여 홍해를 건너왔다는 증거품 중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온 곳에 있던 솔로몬이 세운 기념비는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에서 감추어 없애버리고 대신 초라한 기념 깃발을 남겨놓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도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모세의 기적 시간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시내산과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 정거는 영원히 의로우신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44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